우리 마태복음 15장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번째 시간, 참된 종교자의, 종교 지도자의 과정 가운데서 2-4번, 절대로 낮아지라, 겸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태 15장 21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2-3이죠. 이게 뭡니까? 아닙니다. 지난 시간, 다음 시간 것을 제가 찾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분해를 보면 참된 종교 지도자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네 번째, 겸손이다. 겸손이란 말을 저는 오늘 제목 속에서 절대로 낮아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곧 절대로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이다,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스로보니게 또는 가나안 여인의 겸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하는데 느낌은 한이 없이 하루 종일 기도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져 가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1시간 반 만에 끝내고 말았는데, 그거예요. 시대와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하라. 나라의 위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시대를 분별하라. 근데 시대를 분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한 사람 찾으라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 처지를 알았죠.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은혜가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다. 그때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에 나타날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대제사장의 가문의 대제사장의 직계는 아니지만 제사장의 직계였죠. 제사장이었죠.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24반열 중에 18번째 반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아주 풍요로운, 그리고 또 안락한, 그리고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그 풍요로운 것도 내버리고, 평안한 것도 내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까지 다 내버리고, 들에 낙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집도 절도 없이 말이죠. 들에서 노숙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어놓았다라는 그런 은혜를 오늘 새벽에 받았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참 세상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맡겼다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내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권들,
뭐 흔히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대제사장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명예와 그리고 앞에 미래 장래까지도 약속되어 있을 법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것은 나는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기 위한 오직 한 가지뿐이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애견, 애묘, 여가 고양이 묘자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저 역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자, 강아지는 왜 온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을 수 있을까? 강아지는 온 가족 각자에게 무조건 꼬리를 흔들면서 순종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큰 힘으로 이 선에서 저 선으로 던져 그냥 막 공중에다 집어 던져가고 다시 받고 내동댕이 치는 건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간혹 강아지에게 잘못했다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한순간에 미워하는 말을 할지라도 다음에 또 눈에 보이면 또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운 표정으로 또 다가옵니다. 주인이 밥을 먹을 시간에는 자기에게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던져달라고 애절한 눈빛으로 계속하여 꼬리를 흔들면서 밥상위를 주시합니다. 그러죠. 많이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간혹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저 프로그램에서 애견 한 마리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심각한 문제라고 제보한 상황을 보여주는 때가 있었는데 그 상황은 견주의 일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잠시 자기 어머니, 그렇게 할머니에게 봐달라고 맡겼는데 이 할머니는 그 강아지가 그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밥상이나 할머니를 쳐다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자기가 먹던 초코파이 등등 간식을 주다 보니까 강아지가 그 초코파이, 그 초콜릿을 먹고 엄청 비만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할머니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줬다고 그래. 맨날 그래. 나는 준 것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여다봤더니 할머니가 맨날 초콜릿을 주고 과자를 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렇게 과자를 줬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도 밥을 안 먹고 간식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그렇게 비만이 돼가지고 뭉구적거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박대하고 호통을 치고 매몰하게 멸시하더라도 강아지는 계속해서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을 보기만 하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다가와 안기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여인을 보시는 마음이 진실로 우리 인간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쉽게 보신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가 강아지를 보는 주인의 마음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는 마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신자는 이 강아지가 자기의 주인을 대하듯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라 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같겠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게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뭐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마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인 말이 인간에게 이 말로 왔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잉태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 힘, 능력, 활동력이 인간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그 마음, 이 마음이 내가 강아지를 볼 때 이렇게 예뻐하고 강아지를 막 매몰차게 내쳐도 강아지가 다시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매몰차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오늘 가나안 여인의 지금 가나안 여인의 과정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해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다시 또 매몰차게 하니까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강아지가 주인을 대하는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주인이 강아지를 이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신자들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이 진실로 겸손,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떻게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 건국전쟁 있죠.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몇 달 전인가요? 한 4, 5개월 전에 아주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싶어서 어떻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저께인가 인터넷 뒤지다가 그것을 대여하고 빌려보는 것이 있고 구매한 사는 영화를 사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7,150원인가 7,140원인가 뭐 좌우지간 7,000원인지 9,000원인지 이렇게 주고 사서 앞에만 조금 보다가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러한 많은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한쪽으로 뭐라 그럴까 그 편향되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우상시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김구인데, 김구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을 때,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을 했을 때, 북한은 소련이 그리고 남한은 미군이 이렇게 군사 정치를 하고 있을 동안이 남북이 통일 합작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은 김구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씨는 이제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승만 씨는 남한만이 정부를 수립하자. 왜 그랬을까? 북한은 이미 공산화가 됐으니까. 1948년 5월달에 8월달에 우리가 독립을 했죠. 그리고 9월달에 이미 이제 5월달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이제 일본이 망했죠. 5월달인가요? 좌우지간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련이 북한에 진주를 해가지고 북한은 이미 그때부터 북한 쪽만에, 남한은 놔두고 북한 쪽만에 공산화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게 9월달이었다고 그래요. 1948년 9월. 그리고 1948년 한 달 뒤인 10월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귀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구는 북한하고 우리는 연합 정부를 세워야,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얼마 후에 김구가 북한을 방문했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소련에서 이제 남북 연합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김구의 일기인지 뭐 역사 기록인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소련의 스탈린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가면 그들에게 속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주위의 참모들하고 의논한 의논 일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가면 북한이 이제 김일성보다 그 위에 이제 소련의 소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놀이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사인을 합니다. 연방정부를 수립하자 해가지고 연방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면서 수립을 하자라고 다 김구도 사인을 하고 김일성이도 사인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 달 만인가 좌우지간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38선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김구가 뭐라고 발표를 했을까? 우리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소련이 물론 철수되고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를 해도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북한에서 사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인을 하기 전에 김구가 딱 북한에 갔을 때 놀랬답니다. 왜 놀랬을까? 이미 북한은 이미 군사 강대국화돼 있어요. 군사를 완전히 탱크로 뭐 아주 군인들이 훈련하고 무장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더래. 우리나라 남한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는 총 한 자리 없었거든요. 탱크 없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6.25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면 우리는 그냥 지고 만다. 전쟁할 것도 없다. 그걸 알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하고 남한으로 내려올 때 그 38선에서 성명을 하기를 뭐라 그래? 북한은 결코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거야. 기가 막힌 말이죠. 이미 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을 뻔히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으면서도 남한으로 넘어올 때는 뭐라 그래?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침략하지 않을 거야. 꼭 지난 문땡이 씨가 했던 말과 똑같잖아요. 북한은 절대로 핵개발 안 할 거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뭐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결코 겸손한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건국전쟁을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1시간 40분 100분짜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1시간 정도 보다가 지금 뒤에는 아직 못 봤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알지 못했던 그런 실체들 거기에서 다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고증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뭘 위해서 내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너희들의 승리의 개성가가 아니라 너희들만의 인간적인 어떤 승리의 개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창조의 원뜻 진의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져야만 하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런 겸손이라고 한다면 또한 같은 의미에서 경외라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이런 마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경함으로써 믿는 신뢰함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겸손 속에 들어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공경한다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뭐랄까 농담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뭐 대충 뭐 그럭저럭 주일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이러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 말로도 마음으로도 실제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지 않는 믿음을 경외한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외의 믿음은 곧 신자의 겸손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의해서 신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또 주의할 문제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는 믿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결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인간들이 억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조금 어긋나게 잘못 편향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까지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부러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슬퍼하면서 고통하면서 막 이제 음성을 그냥 슬퍼하는 음성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수단과 방법 하나님을 인간은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 상대방이 마음이 약하니까 좀 마음이 박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런 수단과 방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그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신자의 본연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신자의 할 일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까지며 그 이후에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호소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외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시쳇말로 기도했으니까 그냥 응답만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옳으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설명에서 곧 호소한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이제 7장, 지금 우리는 15장이지만 7장 7, 8절의 부분을 인용해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가나안 여인의 그 응답을 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이죠. 찾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둘째 부분이었던 찾으라라는 부분에서 구하여 얻은 응답을 이리저리 찾아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여기서는 호소, 기도만 하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느냐라는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찾으라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찾으라 그래놓고 오늘은 뭐 기도 구하라 하는 것까지만 우리 신자가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거. 지난 시간과 다시 말하면 마태 7장 7, 8절과 오늘 말씀이 상당히 반대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곧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앉아서 응답만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다가 구하여 얻는 그 응답이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의미이지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돈될 수 있죠. 우리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한쪽만을 오해하면 엄청난, 다시 말하면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니까. 자, 계속해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응답의 문은 절대로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계시록 20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열어달라 이 말이에요. 안에서 주인이 열어주어야만 하는 것이 그 문이 응답의 문입니다. 밖에서 열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되지만 그렇게 열려고 안달하다가는, 다시 말하면 문고리도 없는데 밖에서 문을 열려고 안달하다가는 자칫 잘못했다가 도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대 상황이 연출돼.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손님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교회인 라오디가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의 문을 주님 자신이 열고서 들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열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 문에는 문 손잡이가 없다고도 해석합니다. 오로지 안에서만 열어젖힐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 손잡이가 없는 문이라고 해석하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오직 예수님은 열어달라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밤이 새도록 열어주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간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반대로 앉으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쪽은 신자 쪽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절대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상황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절대로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되 겸손함으로, 그리고 열어주시는 분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열어주시는 자의 마음을 신뢰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나를 박대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로보니게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아주 더 간절하게 예수님 앞으로 외면해도 멸시해도 천대해도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것을 잘 기억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상황을 예레미야는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간절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스로보니게 여인의 응답받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는 호소한다는 말로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절대로 반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나를 멸시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거역하거나 반박할 수도 없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냥 이게 전라도 말인지 모르겠지만 꼬장 부려도 안 된다.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겠지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너무나도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잠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내게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게 응답이 없다라면 아직은 내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아직은 자격이나 그것을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안 됐다.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 그러한 자격, 그것이 아직 갖춰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절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요구하는, 그리고 호소는 할 수 있으되 절대로 협박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근데 협박을 간혹 가다가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나 죽을래요. 이게 진짜 협박은 뭐냐면 진짜 죽기까지 가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협박이 아니라 이건 각오입니다. 이게 바로 선다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고 알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세요. 이 밤에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나는 내 생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다시 말하면 오늘 밤에 이제 기도를 했다면 내일 새벽에 새벽 5시 뭐 반인가 기차가 자기 마을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 5시 반에 기차가 지나가는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 않는다면 나는 내 생을 저 기차에 던져서 마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너무 간절한 각오잖아요. 이건 협박이라기보다는 각오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것은 협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호소한다라는 이 부분을 다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호소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겸손함이 절대로 녹아있는 호소해야 한다라는 의미, 이러한 점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의 호소나 요구, 간구 등은 할 수 있으니 어찌 협박이 될 수 있겠나.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정말 각오다. 간절합니다. 라는 것. 이러한 겸손함의 호소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에 반박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함에도 하나님 어떠한 응답이 주시든지 여기 우리는 절대로 반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참 이것이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기도나 호소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반박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조금 머뭇거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호소에 하나님은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하실 수 있고요.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응답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거나 거절하는 거나 뭐가 다를까요? 비슷하지만 응답을 한다, 응답을 안 한다, 안 한다와 응답을 거절하는 것은 완전히 너는 그 뜻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과 조금 구분이 그 뉘앙스를 조금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을 한다, 응답을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절대로 응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뉘앙스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내가 기도에, 나의 호소에, 나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좋지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 한다는 의미 속에는 지금은 안 하지만 조금 있다가 먼 훗날 그럼 조금 너무나도 뭡니까? 잠시 후에, 조금 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절하는 것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도 없다. 지금도 응답을 안 하지만 다음에도 이것은 너의 기도는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신자의 호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푸념하고 불만하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거절하면 짜증을 내는 식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 신자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은 절대로 신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 그리고 강력한 죄성의 열매인 자기 욕망일 뿐입니다.
진실로 겸손한 신자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면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예? 거절이 아니라 안 온다 할지라도, 이 말. 나중에는 이제 거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만 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없는 그 상황이 진실로 신자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큰 결과가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정말로 자기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 행했는데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저 애굽으로 인신매매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푸념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큰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중에 이제 총리니까 뭡니까? 왕 밑에, 그 다음에 왕의 이제 왕후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총리입니다. 총리로서의 모든 경제권과 권력,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그 상황 속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 상황에서 야곱의, 다시 말해 요셉의 아버지와 그 가솔들 75명을 구원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가장 근원이, 시발점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냥 막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애굽으로 뭐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도 감옥의 죄수로서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엄청난 어려운 고난이 그 과정 속에 있다. 이것은 바로 신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그런 과정들이 들어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엄청난 결과입니다. 여기에 신자들이 다시금 되새기고, 어디로 가버렸나? 되새기고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만 하는 중요하고 핵심의 요소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자의 호소, 신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거나 또한 거절하실지라도 신자는 그 자리에 절대로 곧바로 되돌아서서 포기하거나, 되돌아서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신자의 마음, 신자의 믿음을 훈련하거나 시험해보고자 하시는 경우도 철저하게 이렇듯 무응답을 하시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시기도 하시고 거절로 박대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려나, 이렇게 박대하고 멸시해도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꺾지 않겠느냐, 믿음이 정말로 굳세게 흔들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시험하시려고 나를 지금 내게 응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 그 절대로 곧은 믿음, 올바른 믿음,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보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 성도를 이렇듯 간혹 시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해도, 그리고 욕을 먹어도, 멸시를 당해도 결코 예수님에게서 물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있다가 오히려 예수님 뒤에서 호소를 하다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내 안타까운 사연을 좀 들어달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믿음의 표본이다 라고 온 인류 앞에 등불처럼 밝혀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내가 천대하고 박대하고 멸시하고 매몰차게 내쳐도 결코 나를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 몰라라고 한 번 딱 거절했는데 이거 너 아니면 내가 하고 되돌아가볼 그런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박대하고 천대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이 믿음이 없어서 참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이 모든 거 너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충격적인 그런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다 알고 있었지만 오늘 새벽에 너무나도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너 뭘 걱정하냐? 네가 돈 없다고? 네가 명예가 없다고? 네가 세상에 권세가 없다고? 네가 세상에 나설 그런 어떤 명분이 없다고? 다 알아. 네가 무엇이 원하고 너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내가 다 알아. 그냥 나서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사울이 바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한 믿음, 다시 말해 절대로 꺾이지 않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등불처럼 밝혀주시고자 하십니다. 등불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나의 처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곁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압박에, 그리고 그런 고성과 고압적인 태도일지라도,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라고 욕을 할지라도 결코 그녀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마음에는 흠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곧 인간편에서는 고집과도 같은 강력함입니다. 옹고집이죠. 신앙에는, 진리에는 옹고집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곧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신앙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절제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종의 자세, 옹고집과 같은 올곧은 이 신앙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또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믿음이 무엇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상고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짚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이 귀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이 충만하여 풍성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야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